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 19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개혁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겸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게임과 도전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이 부족한 것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오늘은 우리 빚으심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경기도 성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남한산성으로 유명한 곳이고 또 모란시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특히 모란시장은 5일장으로 전국적으로도 이제 쭉 봤을 때 굉장히 규모가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동네 이름이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동네 이름 보고 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뭔가 하면은 사기막골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동네죠. 강원도에는 동막골이 있다면 성남에는 사기막골이 있습니다. 동네 이름에도 다 뜻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사기막골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네, 사기 치는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기를 굽는 그런 곳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물 좋고 흙 좋아서 저희 동네부터 시작해서 광주, 이천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기 그릇들을 많이 빚어냈기 때문에 저희 동네가 사기막골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물론 지금은 다 사라지고 공장들이 들어서 있지만은 가만 보면은 곳곳에 사기를 굽던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먼저 좋은 흙을 가지고 오지요. 재료가 좋아야 좋은 그릇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흙을 가져와서
비율에 맞게 맑은 물을 넣어서 찰흙을 만들면 그것을 숙성시킨 뒤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공기를 다 빼내고 반죽하고 그것을 그릇을 빚어서 건조시키거나 잘 구워내면은 참으로 좋은 그릇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릇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밑그림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마음속에 어떠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그릇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릇을 빚는 도곡이 아주 그냥 크고 넓은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리면 그런 그릇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앞접시처럼 아주 작고 귀여운 이런 것 좀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면 그런 그릇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김치 담기 좋은 그런 항아리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밑그림을 마음 가운데 그리게 되면은 아주 통통하게 예쁜 그런 항아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들다가 중간에 처음 그렸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공은 사정없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게 되지요. 안 아깝겠습니까? 안 아까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렸던 밑그림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장인들 중에는 이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그릇을 깨는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어우, 저 아까운 그릇을 왜 깨고 앉아있나, 아이고 저거 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장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마음에 품었던 그 밑그림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다 깨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두고서 이렇게 빚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모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은 흙을 취하셨어요. 반죽하시고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있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빚으셨습니다. 사람은 친히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불어넣어 빚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봐 주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빚으신 것 같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실 때 다 뜻이 있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멘이 약하죠.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모든 정성과 모든 사랑을 부어서 저와 여러분 만드셨어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우연히 택하신 것 아니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실수로 택하신 것 아니시지요? 어쩌다 보니까는 주님께서 사도를 택하신 것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빚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되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이름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사울이라는 것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을 것인지,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지,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지가 아니라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내가 알려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울을 빚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빚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쓰실 때에도 그냥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빚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제 노년에 한 60이 다가온 그런 나이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썼던 서신서입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시고 베드로의 그 더러운 발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셨지요. 그것은 단순히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혈기왕성했던 베드로에게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히 알려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빚어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자신이 뛰어나고 모든 제자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따르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빚어주신 사건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이후에 우리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무슨 기독교 신문이 있다 그러면은 일면에 나왔어도 항상 일면을 장식해야 될 것이 베드로 아니에요? 수만 명 담임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데 그의 말 한마디면은 교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의 말 한마디가 온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그분이 설교 방송 한번 유튜브에 올리면은 막 조회수가 막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분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서 이후로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쓴 이 서신서마저도 거의 신약 성경 끝쪽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요한, 그 이야기는 좀 빼주면 안 될까? 내 인생의 흑역사인데 그 예수님 부인했던 얘기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 그 얘기는 조금 대충 하고 넘어가주면 안 될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빚으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어서 굳이 자기를 드러내고 굳이 자기를 높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이고 싶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자기를 세웠던 베드로였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그날 이후로부터 예수님에게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빚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는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빚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빚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빚어가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살다 보면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부터 그 모든 계획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만세 전부터, 온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온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계획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우리 주님의 빚으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론 고민되어지지요. 안 될 수 없지요. 당장의 눈앞에 처리해야 될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되는 일들 많이 있어요. 내 인생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만세 전부터 미리 계획 다 세우시고 조금의 실수도 없이 조금의 실패도 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께서 그리신 밑그림 가운데 만들어 가실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인생을 끝까지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는 못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막 제한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게 하고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히려 더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비드라고 하는 조각상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런 조각상이에요. 미켈란젤로가 1504년경에 대리석으로 조각한 조각상인데 높이가 약 17피트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대리석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것을 조각하기 위해서 거의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모든 시간을 들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에 맞는 돌을 찾는 데만도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을 시켜서 심혈을 기울여 찾아낸 돌덩어리를 그의 작업실에 갖다가 두었고 그 외관을 다듬는 데만 무려 2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다비드상을 세상에 공개하자 사람들은 그 모든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정신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도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리석에서 온전한 다윗을 보았고 다윗이 아닌 부분은 다 떼어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돌덩어리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원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들을 다 제거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그날부로 짠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것 아니지요. 우리 모두 빚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빚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던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권합니다. 자기를 빚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빚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내가 나 아닌 부분은 다 떨궈내고 우리 주님께서 원래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내가 빚어져 갈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믿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다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안 된다고요? 저에게는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스크린 띄워주세요. 다 함께 앞에 있는 이야기 읽어보실까요? 셋, 넷. 예수님은 먼저 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빚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빚으심과 관련해서 오늘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을 빚어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점이 들었어요. 아니 3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이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빛으로 확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얘기해 주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렇게 안 나타나시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궁금점이 들었어요. 아니 3일 후에도 직접 나타나시면 야,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더 확신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도 가만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아, 예수님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하시면은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한테도 직접 쫙 나타나시면은 아, 예수님 진짜 맞으시는군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울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방법인 거죠. 물론 아나니아도 처음부터 아멘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법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신앙 가장 좋으셨다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한 장본인 사울 아닙니까? 교회에서 모임 가시려고 하면요 번번이 나타나가지고 맨날 모임을 방해하고 막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예수쟁이라면은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예수 못 믿게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말을 하니까 아나니아의 입에서 바로 아멘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어떤 기적이에요? 사울이 정말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도 분명히 또 다른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의 수학 선생님이 저의 아나니아셨어요. 그분은 수학 선생님이셨지만은 동시에 평신도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기도 모임을 만들고 점심시간이나 조금 시간이 날 때 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구절 암송하도록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목요일만 되면은 함께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그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거예요. 청소년 시절 인생의 질풍노동 시기를 지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만나서 이 구원받은 인생 된 거 바로 그 아나니아와 같은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바로 그 집사님. 교회도 잘 모르고요, 미국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진짜 내가 가야 될 길, 진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집사님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 앞두고 너무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에, 아니면 가족이 깨어져서 이혼을 생각하거나, 아니 이미 이혼을 경험해서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마치 자기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새벽까지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던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집사님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있었어요. 어제 아침에 식사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은 토요일 날에는 그런 약속을 잘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에는 가능하면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토요일에는 다른 약속들을 잘 잡지 않는데, 그날은 좀 특별하게 제가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전헌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지난번에 냉면 해주신 집사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 집사님과 또 집사님 지인분들과 함께 이제 골든 코랄에서 이제 약속을 잡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전 집사님께서 이제 냉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사람들 냉면 대접하는 거요, 이거는 저에게 키모 사역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이 보통 키모테라피 받으면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치지 않습니까? 정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몸이 버텨주질 못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한 30년 전쯤에 이 전 집사님의 누님께서 교회 선교팀으로 섬기고 오셨는데, 이게 은혜가 되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와이프랑 냉면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냉면을 만들어서 그 선교팀에게 대접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선교팀이셨던 분들 중에 한 분한테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고 키모테라피를 받았는데 몇십 년 전에 먹었던 그때의 그 냉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냉면 좀 저한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안 되시면은 레시피라도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거 꼭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 집사님이 그때 아내 되시는 분 집사님하고 같이 이거 우리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얼른 불이 나게 준비해서 가서 먹여줬던데,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그렇게 지쳤던 모든 몸이 아주 힘을 얻어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집사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답니다. 이게 그냥 냉면이 아니라 사역이 되겠구나. 암 환자들, 키모 받고 입맛 없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냉면 한번 해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챙겨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갖다 드렸습니다. 그분도 암 수술 받으시고 키모 받으시고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고 너무 힘들어 하신 것을 알고 있었지요. 오죽 힘들었으면은 H마트에서 이제 그냥 제 아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거기서 짬뽕을 시켜서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이거 한 모금이라도 먹어보려고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이번에 냉면 그분 꼭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시간이 지나서 그 집사님 근처에 살고 있는 또 집사님이 계신데 집을 산책하다가 그 냉면 받으신 집사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화색이 확 보이면서 그때 그 냉면, 자기가 먹어봤던 냉면 중에 제일 맛있고 최고로 맛있는 그런 냉면이었,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가 했던 사역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은요, 아는 언니분이 계신데 그분 아드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정말 그 언니 집사님 때까지 버지니아인데 그 먼 길을 가서 또 그 먼 길을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밤새 그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다른 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가서 그 옆을 같이 기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데 이게 완전 아나니아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나니아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사람들을 빚으시는데 바로 이렇게 먼저 된 사람들을 통해서 빚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밥 한 번 사는 거 되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한 번 다 대접해야겠다 그러면 좀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 내가 꼭 좀 대접해드리고 싶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걸로 시험 들 때 분명히 지났어요. 아유,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누구는 입술이고 누구는 주 뭐냐 뭐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시험 들 만한 이젠 지났어요. 이제는 지났어요. 이제는 그럴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아나니아의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분은 또 다른 사울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누가 압니까? 그분을 통해서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지역사회가 얼마든지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 우리는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분은 아나니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똑같은 아나니아인데 이런 아나니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똑같은 아나니아인데도 자기밖에 모르고 베풀고 나눌 줄도 모르고 자기가 다 가지려 그러다가 성령과 교회를 속이고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아나니아 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아나니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넷.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밥 사주는 그분이 바로 바울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고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굳게 믿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으로 정말 이렇게 아나니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바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내가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내가 누군가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겸손의 모습, 예수님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또 다른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또 물질과 이 모든 것들 다 또 다른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서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가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저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너의 감정이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만 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기보다 정말 어려운 형편이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과 정말 또 다른 사울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믿고 더욱더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괴로움들, 모든 어두운 부분들 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실 때에 먼저 된 자들을 통하여 빚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번 한 주간 또 다른 사울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첫 열맹 찬양팀의 특별 찬양과 봉헌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대접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형편에도 헌금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더욱 윤택하게 되어서 정말 그들이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그 손과 발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끗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충성하며 평안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갓 결혼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물질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또 지하교회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